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3월 31일 수요일 사무엘상 31장을 읽고 쓰시며 묵상하시는 날입니다. 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이제 3달이 지났습니다. 이 3달 동안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또 4월부터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4월부터는 또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1장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첫 번째 왕, 이제 사울 왕의 마지막이 그려지는 장면이지요. 그러는 동시에 사울 왕의 죽음과 동시에 이제 다윗 왕가가 조금씩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죠.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숫자가 또 블레셋 군사들의 숫자보다 월등히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무기가 더 약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또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전략에서 승부가 갈리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겪게 되는 큰 패배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1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것,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장소에서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고 있는 장소가 성경은 길보아 산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원어로 보면 그냥 길보아 산이 아니었고요. 그 길보아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를 콕 집어서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장소, 길보아 산에서 패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이 어떤 장소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던 그 기억들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곳이죠. 또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던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길보아 산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보아 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얻었던 승리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에서 사울은 큰 패배를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와주시지 않고 사울을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어디서 알 수 있는가? 2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이기기 시작했을 때 이제 사울과 3명의 사울의 아들들을 추격합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3명의 아들이 지금 사울과 함께 전쟁터에 나와 있는 것이죠. 이 3명의 아들들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될 만큼 보이는 그런 왕의 후계자로서 유력해 보이는 3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투에 함께 나와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나머지 한 명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은 전쟁터에도 같이 나오지 않고 그냥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왕가를 이어가긴 하지만 사울의 왕가를 잘 이어갈 만큼 그렇게 강력한 왕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죽더라도 사울의 왕권을 강력하게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아들이 남아있다면 사실은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만하다라고 평을 듣던 여겨지던 이 3명의 아들이 사울보다 먼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도 이제 사울의 왕가가 이제 끝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가를 버리기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가를 여기서 끝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목베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성벽에 박혀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이런 사울의 마지막은 새로운 왕조로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게 될 다윗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아주 극과 극을 보여준 것 같이 보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극과 극의 이런 차이를 보이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것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삶이 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울도 시작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자리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는 그런 일도 행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어기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챙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의 마음을 보이게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황폐함과 허무함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복과 열매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복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항상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혹에 약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에 오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와 어떻게 삶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예수님과 멀어진, 예수님과 나와 그 멀어진 거리를 다시 가깝게 회복하는 이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때 주어지는 그 기쁨과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예수님께 두지 못하고 세상에 두며 나 자신에게 두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서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